우리 선배님이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매일 글을 보내주세요. 이번에 글에 보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읽은 글이라고 그러면서 보내줬어요. 네이버에 있는 겁니다. 제목이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나이값 못하는 사람의 특징 5가지. 첫 번째가요, 감정 조절이 미숙하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욱하거나 토라지고 이야기 도중에 말 끊고 나가버린대요. 여러분 좀 그런 증세가 있으세요? 두 번째는요, 책임을 회피한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 탓하고, 그리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라고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세 번째는 과장 허세, 사회적 지위, 또 나이가 많다고 하면서 너 내 나이가 얼마인 줄 알아? 내가 누구랑 밥 먹는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타인을 무시한답니다. 후배나 직원 등 동료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린답니다. 넌 아직 멀었어. 인생을 아직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발전 없는 사고, 과거에만 머물면서 현재를 부정하고 요즘 것들은 참 버릇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 범주에 들어가는 분은 나이값을 못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분들이 나이값을 못할까 봤더니요, 그것도 3가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내면 성숙이 부족하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자랐다든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 성공에 갇혀 있다는 거죠. 예전의 방식만 고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꼰대가 되기 쉬운 유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고 자기를 과장하고 이렇게 자기를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뭐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나이 값을 하고 있나? 제가 올해 환갑입니다. 환갑. 그렇게 안 보이죠? 저는 나이를 인정하고 싶고요, 또 나이에 걸맞게 살아가고 싶고 또 성장하고 싶어요. 근데 나 스스로도 나이 값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스스로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 값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값.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다우냐, 바로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린 침례 받았잖아요. 오늘 또 침례식도 있고. 그런데 침례 받은 이후에 내 삶이 그리스도인다우냐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성도값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값 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이,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죠.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침례를 받은 분이 그런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침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요는 안 합니다. 실적 올리기도 안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침례를 받고 싶다는 그런 결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침례를 받을 때, 오늘은 뒤에가 열릴 거예요. 뒷문이 열릴 건데, 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고 물에서 나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가지고 뭐 싸울 일은 없어요. 성경에는 세례가 없어요. 다 침례지. 물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침례 교회니까 침례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침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침례라는 건 뭡니까? 이제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하려고? 죽으려고. 근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저 경찰서 가야 돼, 오늘 침례식가 안 나오면. 그런데 물에서 올라와요.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물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무엇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식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돼.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침례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왜? 죄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죄 없으신데 침례를 받으셨나요? 그것도 침례 요한에게. 그렇게 받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회개에 침례하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침례를 받으면 그건 예수님의 생각이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침례가 얼마나 축복된지를 성경에서 확증해 줍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아멘.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침례 받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키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고,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 속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만난 이 침례식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침례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침례를 묵상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내가 놓친 묵상이 또 있더라고. 그게 뭐냐 했더니, 침례를 주는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침례를 주는 요한의 마음.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갈 때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침례를 줍니까? 제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지. 당연히 자기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침례를 요한에게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침례 주는 요한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도 있고 감격도 있을까요? 야, 내가 전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내가 침례를 준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좀 흥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야, 이 침례를 주는 것도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여러분도 오늘 이런 침례식에 함께하는 것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뭐 꼭 침례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마음으로 믿고 주로 시인하면 된다면서요. 주님과 관계 맺으면 되죠. 제가 꼭 침례식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결혼 서로 사랑하면 그냥 혼인신고하면 부부잖아, 부부. 그럼 꼭 결혼식 할 필요가 있냐고.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결혼식 하냐고요. 혼인신고만 하는 것보다 뭐예요? 부부가 됨을 모두에게 공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부라는 거죠, 우리 부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전적인 새 사람이라는 거야.
다시 본문으로 가주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전적인 새 사람, 전적인 새 사람.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예요? 새로운 인생이 가능한 겁니다. 더 이상 이전 것에 사단에 끌려서 죄의 종로로 타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그래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끝났어요. 아멘. 사단은 자꾸 그것 가지고 너 과거에 이렇게 했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고서 자꾸 뒤를 보게 하는데,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정리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새롭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전적인 새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여기 보면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성경은 예외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던지, 내 삶에 내놓을 것이 없던지,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누구든지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인생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결단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 그분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외모와 학력이나 또는 물질의 유무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보지 않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뭐 갈릴리 저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와, 그런 식으로 알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시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좋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예요. 제가 지난주에 친한 친구 목사님 이제 아들이 미국서 결혼을 하고 피료연을 하러 왔어요. 예전에 거기 그런 데는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부랴부랴 이제 올라가 또 왔어요. 이제 모임을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을 조금 빨리 땡겨서 오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친구 이제 기차표를 딱 보니까요, 박표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이전에 끊었던 표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다른 친구한테, 야, 이거 왜 대전에서 표 끊었는데 이거 사라졌냐? 친구가 한참 보더니 하는 얘기가, 너 저녁 표를 끊었는데 이건 아침 거야 그러더라고. 예? 제가 저녁 6시 30분, 그러면 몇 시로 끊어야 돼요? 18시 30분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하다가 급하게 끊다 보니까 어떻게 끊었어요? 06시 30분으로 끊었어요.
이런 돈은요 정말 아까워 죽겠어요. 그것만 복숭아 한 상자인데, 그렇죠?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요, 스스로가 내가 왜 이거를 실수했지? 18시 30분을 06시 30분으로 하니 그 표가 남아 있냐고. 예? 여러분, 우리 삶은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렇죠? 나도 똑똑한 줄 알고 해봤더니 그 실수를 한다니까. 그럴 땐 있잖아요, 내가 나이 들었나 막 이런 생각도 한다니까. 예? 우리 인생 내가 책임 못 집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그냥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을 빨리 바꾸는 것이 신상의 이롭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면서도 나도 내 일을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믿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누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거,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 안 된다는 것은 믿음 생활이 출발이 안 됐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냐는 거지. 나왔잖아, 화면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말하면 그 말대로 따를 때 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의 유치하고 바뀌게 되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옛날 같으면 매밖에 버는 게 없고 너 나가 이렇게밖에 더 있겠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많이 보셨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 그림. 자, 자연인이 있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많이 보셨죠? 예. 자, 이 그림을 잘 보면 의자가 있어요. 마음에 있는 의자, 마음. 동그라미는 마음이에요. 그 안에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는 의자이기도 하지만 영어로 하트예요. 하트, 마음. 자, 마음의 의자에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의 의자, 내 마음 바깥에 누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자연인이라 그래요. 자연인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주인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관심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십자가,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지. 예.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어디에 기웃기웃거리고 있어요? 세상에 계속 목말라 하는 거죠. 예. 원하면 주님의 뜻, 내 마음 뭐가 맞지 않으면, 이해관계 충돌이 되면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거. 이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속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중심성. 뭘 내려놓는다고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날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 믿어도 날마다 주님이 중심이 안 되고 누가 중심이 될 수 있다?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다. 그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이 작업은 반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부터 누구보다도 준수하면서 살아왔던,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왔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누구보다도 말씀에 해박한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의 메시아 틀이 있었어요. 틀. 우리에게 오는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 압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는,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신 메시아가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시골 같은 그런 곳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자기 기준에서 안 맞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주인 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것은 내 틀이 있어요. 내 틀. 예수님은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요 틀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내 기준과 내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틀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틀을 가지고 대하라고 했나요?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틀에서 벗어나니까, 내 생각에서 벗어나니까 그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가치관이 바뀐다는 건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왜 인생의 목적이 방향과 기준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나요? 우리는 이미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마지막 이제 천국에서 완성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을 알고 그러기에 오늘 그러면 어떻게 오늘 살아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것을 알기에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에게 왔던 통큰통독 저자인 주혜영 목사님이 그분의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물질적 복을 누리고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제자 되는 게 그냥 부자 되고 남들로부터 영광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난한 게 좋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자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물질적인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광을 얻는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세상의 일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남은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일을 우선으로 하고 남은 시간에 그냥 주의 일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세상 일에 미련을 갖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옛것을 못 버리는 거죠. 여전히 옛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 말도 앞뒤가 안 맞지만,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로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세상 속에 속한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결단한다고 해도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한 생각이 사라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죄의 지배에서, 이 말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지배 세력 아래 있지 않다. 죄의 지배의 세력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사단의 종노릇 한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제는 누구의 지배 아래? 예수님의 지배 아래, 성령의 지배 아래서 그 죄를 무엇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인간이니까 연약해서 끊임없이 죄 짓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더 이상 죄는,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침례식을 통해서 침례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믿음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적인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옛것에 매여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순종하고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으로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 목적이 바뀐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이 침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인 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침례를 받는 분, 또 우리 함께한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안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부터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침례 받는 분들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